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만 들어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정말 시대적인 표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이 표어가 자그마치 1946년도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불조심에 관한 표어로는 제일 오래된 표어라고 합니다.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살피고 주의하라는 그런 표어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인데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항상 살피고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성경 66권이 설명하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면은요, 정말 많은 것을 못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또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개인마다 막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과 가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의 저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인데 복음을 모른다. 그럼 이거 해결할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봄꽃이 피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내 마음은 자꾸 공허하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요. 왜 그런 코트깃을 세우고 방황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예. 복음을 모르면 자꾸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길을 모르는 거예요. 또 복음을 모르면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모르니까 내 고집, 내 판단, 내 기준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또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모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선행을 하고 어려운 남을 돕는 거 아닙니까? 구제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종교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문제를 보는 눈도 안 열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문제가 와도 원인을 알고 답을 알면 괜찮아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와도 이게 문제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복음을 모르니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복음 이 하나를 모른다. 이 말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전부를 모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진지한 이 살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뭐라고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을 모르거나 기도를 안 하면 많은 것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놓치면서 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만 이것을 못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는 못 누리고 엉뚱한 걸 자꾸 고생을 하면서 애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계획하신 많은 것을 응답으로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과거가 해석이 돼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 중에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분들은 복음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과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현재가 캄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로 보여요. 깜깜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모르게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그루터기들 공부 이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오자마자 해야 될 기도문을 좀 다 나눠줬어요. 그루터기들한테. 그것부터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기도를 먼저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뭔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산업인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놓치게 돼요. 이러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정비단지 안에 어느 카센터 사장이 있는데 이 양반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해요. 주먹을 꼭 이렇게 쥐고 I can do it! 이래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교인들, 불신자들은 적극적이고 저 사람 아주 뭐 도전적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인간이 비교적 사기를 잘 쳐요. 중국산 부품 가지고 한국산이라고 속이고 가격 속이고 그래요. 그게 I can do it인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오기를 부리면서 살아야 돼요. 오기라는 게 뭐죠? 남에게 막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꾀를 쓰면서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또 희한한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바쁘게 살아요. 바빠요. 그런데 뛰는 것에 비해서 소득도 별로 없어. 오히려 손해만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유가 없어요. 하루의 첫 아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은요, 이게 지금 제가 기도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걸 우리는 목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목장을 모르고 목장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이거 못 누려요. 제가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대학원 가서 뭐 공부하고 목사고시 합격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요, 임마누엘 못 누렸을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말인지 의미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임마누엘이란 비밀이 왜 필요한지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정신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문제에 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비밀이 없으면 못 살리는 거예요. 또 살려야 할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못 봐요, 그걸. 그러면서 살려야 될 사람하고 오히려 싸워대고 있어. 또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인도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싹 다 놓치는 거예요. 전도를 모르면 역사를 보는 눈이 없어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역사관에 대해서, 계급론에 대해서 이 역사를 이렇게 보는, 또 학교에 다니면서는 불신자들이 만든 역사를 보는 눈을 또 배웠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대로 보는 눈을 열었어요. 또 전도를 모르면은요, 시대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이게 싹 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처럼 해석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처럼 해석을 해요. 전도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전도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질, 건강, 자녀, 미래 뭐 등등등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전도를 마음에 담아라. 우리 집사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 때문이지 않느냐. 복음 모르면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 이제 전도를 마음에 담아라. 이분이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한테 막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저한테 막 연결을 시켜주고. 나중에요. 물질, 건강, 자녀, 미래까지 싹 다 축복을 받았어요. 전도를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자, 정리하면 모든 성도는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항상 바르게 돼 있는지 항상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왜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네 편 내 편 막 하잖아요. 그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나 어느 한 방향 이걸 편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편이 나와요.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의 편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자, 곧 악인이라 그래요. 이걸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국어 사전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악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거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악인은 뭐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악이라고 보셔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악으로 봅니다. 거짓말은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무슨 말이죠? 지옥 가야 할 영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걸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에 잡혀있는, 이 죄가 원죄예요. 원죄에 잡혀있는 영적인 상태 그 자체를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이 말씀하는 악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받지 못한 것을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악과 다른 거라니까요. 여러분, 노아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당대 의인이다 그랬어요. 뭐가 의인이야? 포도주 처먹고 자기 아들 저주에 빠뜨린 인간이 뭐가 의인이야? 그런데 왜 그래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방주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이 보는 악과 세상이 보는 악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중에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된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곧 악인이란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있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두 번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곧 악인인
불신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특징이에요.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은요, 불신자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것을 악한 행위로만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야 불신자들에게 살릴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거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악인으로 보는데.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수준 있게 미신 우상 종교를 섬기고 살아도 이것은요,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원죄잖아요. 이건 대물림돼서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미신 우상 종교라는 죄를 더 쌓는 거야. 또 스스로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까지 더 쌓는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어떤 남자분에게 제가 복음을 딱 전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저는 교회도 믿어요. 저는 성당도 믿어요. 저는 절간도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믿습니까? 했더니 이 중에 하나는 뭐 걸리겠죠, 뭐 이러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죄만 쌓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철학, 학문, 사상을 가졌어도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을 해요.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사탄만 기쁘게 하는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이요, 박사학위 받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보다 불신자가 더 많이 받아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진화론, 이게 맞대. 하나님 없대. 이게 그 말이에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배운 사람들답게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에다가 돼지머리 딱 그려놓고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더라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온갖 짓을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구제, 사랑, 봉사를 해도 지옥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괜한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고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게 해적들이잖아요. 해적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해적선이에요. 그 해적선의 두목이 마귀입니다. 그럼 해적들은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근데 그 해적 중에, 불신자 중에 너무 마음이 좋은 해적이 있었어. 그래, 해적들한테 보니까 해적들 옷이 너무 허름해. 옷도 꼬매주고 옷도 빨아주고 막 보니까 삐쩍 마른 해적도 있어. 밥도 막 영양가 있는 밥을 막 해주고 해적들을 해서 헌신을 해, 구제를 해, 사랑을 해. 어떤 면에서 보면 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해적들이 깨끗한 옷 입고 잘 먹고 더 해적질할 거 아닙니까? 빨리 마귀가 두목인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돼요. 복음선에 올라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들려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거 단순히 밤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의 인생을 혼돈, 공허, 흑암, 이 캄캄함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자들의 인생 배후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특징입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자, 먼저 빛이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을 깨트리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순서로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달, 별빛은
창세기 저기 후반부 넷째 날인가에 만들어졌어요. 이 빛은 그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빛, 예수님의 이 빛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빛이 어떻게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빛 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참빛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도 이걸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불신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서 있는 불신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살려야 돼요. 악하다고 악인이라고 비난할 게 아니고 전도에 대한 시급성을 가져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 이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의 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 누구일까요? 국어사전을 제가 봤습니다. 진리를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진리라는 게 어머나 수시로 변하네.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서 변하고 입장마다 다 달라요. 진리가 뭐 등등등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라는 게 없네. 커피 마시는 게 좋아요, 나빠요? 커피 만드는 회사는 좋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우유가 몸에 좋아요, 나빠요?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나쁘다 그러고. 참된 진리가 없어요. 이익에 따라 다 바뀝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원죄에 잡혀 있는 상태, 지옥 가야 할 소속,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여기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을 진리라 그래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싹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대물림받아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 유일한 진리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진리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원죄사단 지옥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영원히 해방되는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도 이걸 확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럼 이 진리를 따른 자는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진리를 따르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곧 성도의 특징을 한번 이번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성도는 참빛이신 그리스도께만 반응을 해요. 여러분, 내가 성도인지 교인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만 자꾸 따라가.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맞아요? 어떻게 알죠? 완전한 빛 대신 그리스도만 자꾸 따라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절대적인 빛 대신은 그리스도만 자꾸 따라가네. 정말 천국 백성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영원한 빛 대신은 그리스도만 자꾸 따라갑니다. 가끔씩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창피한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뭐 창피하고 죄송할 일은 아닌데 하여튼 질문을 하더라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만 반응한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심지어는요 무능할지라도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는 성도들은요 저에게 한결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건 정말 못 듣겠습니다. 이제껏 다른 것 듣고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스도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또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따르며 참빛으로 나온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이기는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옷이라는 게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빛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바울도 계속 두 가지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편, 진리를 따르는 자의 편. 그러면서 지금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악을 행하는 자의 편이었다. 그런데 참된 빛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아주 멋있게 입고 다니세요. 여성분들도 화장 막 진하게 하고 다니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는 빛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의 편에 선 성도는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누리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진리를 따르는 자의 편에 서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어느 편에 섰냐에 따라서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악을 행한 자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불신자들이에요.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이 악인들을 향해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그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따 보겠지만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다니까. 가끔가다 뭘 모르는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을까요? 교인은 심판받아요. 성도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의 모든 피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신자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이걸 뭐라 그래요? 지옥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불신자가 당하는 이 심판을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거꾸로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의 편에 선 성도, 우리예요.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불신자가 당하는 지옥 심판을 우리 성도는 절대 당하질 않아요. 우리는 죄의 심판도 없습니다. 왜?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 예비 때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랬어요. 어르신들, 구원받은 어르신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지옥 못 갑니다. 지옥 가기는 틀려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따르는 성도는 앞으로 잘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영접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받고 누리는 이 구원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편에 서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81억 명이 넘게 살고 있지만 두 가지 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따르는 자의 편에 서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의 편에 선 성도는 반드시 세 가지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악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선 불신자를,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참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왜 우리가 강단 노트에 기록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진리가 담겨 있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으려고 강단 노트에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귀로 듣는 건 다 흘러나가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사 한번 해보세요. 들은 거에 한 반은 날아갔을걸?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예비 목회자 후보생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점검하는 게 뭐냐면 강단 말씀, 강단 노트예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부터 돼야 돼. 그만큼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 시간을 정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강단에서 선포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이 시간을 정식이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어지면 세 번째, 악을 행하는 자, 곧 불신자들을 돕고 살리는 문을 그때 열어주셔요. 그 문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천 목장이라는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살피고 점검하세요. 복음, 기도, 전도 위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빛,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자에 서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 있다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